1942년 전운이 감돌고 영국에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독일의 전폭기들이 등장을 하고 폭탄을 투하하고 정말 싸울 의사가 전혀 없고 응급결에 당하게 된 영국 국민들이 반공호로 숨어들고 밤마다 시도 때도 없이 불어대는 그 사이렌 소리에, 호각 소리에 저들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국민들을 보니까 정말 모든 사기들이 다 꺾여버리고 과연 이 나라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아갈까? 정말 답이 없었어요. 그 당시 영국을 총책임지었던 윈스턴 처칠 경마저도 과연 우리 국민들 가운데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내가 하리라. 그런 가운데서 그가 1942년 11월 10일 Lord Mayor's Day 런천에서 그가 아주 유명한 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Now, this is not the end. It is not even the beginning of the end. But it is perhaps the end of the beginning. 우리가 지금까지 움직이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그냥 움츠렸던 시기는 그렇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준비했던 그것이 이제는 끝날 거예요. The end of the beginning. 이제 새로운 시작하는 그것이 지금 바로 그 끝점까지 나와서 우리의 두려움만 극복할 수만 있다면 새로운 장이 열릴 겁니다. 라고 굉장한 선포를 했더니 그 연설에 감명을 받은 국민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두려움을 몰아냈어요. 마침내 독일에 맞서서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끄는 나라들 중에 하나가 되었죠. 이 가운데 혹 리뷰어에 있는 쇼케이스 시네마에 가서 명량을 보신 분 계시나요? 손 한번 들고 할렐루야. 명량이 명량젓이 아니고 명량이에요. 명량은 대전이에요. 1942년 그로부터 445년 전 이야기입니다. 1597년이요. 조선의 하늘도, 조선의 땅의 상황도 결코 좋지를 못했어요.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침략을 하고 해안지방에는 이미 많이 일본군의 칼날 아래 다 넘어가고 수군들은 다 배를 또 빼앗기고 아마 여러분이 혹 한국에서 한국사를 했다면 분명히 기억할 거예요. 바로 그 가운데서 정말 국민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고 저빨리 일본 조총을 가지고 오는 일본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 정말 이길 소망이 없다. 우리 졌다. 어떡하냐? 그냥 이러다가 나라의 운명은 끝나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의 이순신이 등장하는 거예요. 일본의 그 해적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구르시마 미치후사가 300여 척의 일본 배를 이끌고 한국 남해안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해남군 어람포로 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이순신이 남아있는 13척의 배를 이제 모으게 되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음력 9월 15일 날 명량대첩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명량대첩 바로 전날이에요. 바로 전날에 일본군들이 울돌목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그 진영을 벽파진에서 우수용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독백처럼 한 말을 합니다. 영화에서도 그것이 포커스가 돼서 프리뷰에도 나오죠. 저 사람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사실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청혼의 품을 안고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로건 에어포트에 와서 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도착을 했는데 만나는 친구도 연락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쫙 되면 좋은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믿음을 지켜보리라 하고 들어갔지만 믿음 안 지키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은 그 친구들이 오히려 공부도 더 잘하는 것 같고 놀기는 더 잘 노는데 취직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생판 놀던데 시집은 더 잘 가는 것 같고 그런 건 많이 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신부요 할렐루야 하면서 예배할 필요 있냐? 나도 놀 만큼 놀다가 시집 가리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흘깃흘깃 보는 것이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 때문이죠. 두려움 때문이죠. 학업을 열심히 하겠다 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 가지고 답은 없죠. 다들 열심히 하니까.
버스를 보면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대? 그죠? 동의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제일 똑똑하다고 아직 생각을 하시면 중간고사 쳐보고 리포트 받아보면 답이 나오죠. 이야, 한평생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버드 들어가서 성적표 받아보면 그때부터 멘붕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러면서 그가 명량대첩 바로 전날 하나밖에 남지 않았던 거북선이 원인 모를 불로 인해서 잿더미로 변하고 난 다음에 좌절해 있는 조선의 수군들에게, 해군들에게 자신들이 남아있는 막사와 그 모든 병영지인들을 불태우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순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사적생, 필생적사, 필사적생. 죽으려고 아주 그냥 애를 쓰면 반드시 산다. 근데 살려고 필생, 살아보겠다고 하게 되면 무조건 죽는다. 라는 그 말을 던지면서 이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싸울 것이냐 요청을 했을 때 저들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명량대첩 이기죠. 정유재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명량대첩이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지만 삶에 매듭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물처럼 계속 흘러가 살 수는 없는 거예요. 1597년 명량대첩 그 이전 1535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미주에 있는 13교회 비전교회에서 저희가 지난 한 해 이상으로 사도행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을 했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도 얼마든지 콧대 높은 가운데서 가말리엘 밑에서 학문을 하고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이 되고 정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고 정말 최고의 랍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고 존경받았던 사람, 대제사장이 인정해주고 체포영장을 주고 다른 나라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올 만큼의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이 반전이 시작합니다. 바로 그 바울 사도가 그의 모든 생애를 들여서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는 잡혔어요. 유대인들의 모함에 걸려들어서 쇠사슬을 차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장면이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와, 예수님 열심히 믿다가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적당하게 믿고 사회에서도 적당하게 존경받고 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냥 내가 잘 살면 되지, 인정받으면 되지, 출세하면 되지, 좋은 배우자 만들면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해보죠. 근데 문제는 그 끝에 영원히 있는가,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것이 있는가, 중간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셨나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해볼 때에 사실은 우리가 달리 우리 인생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제일 마지막 그 순간 가운데서 그가 한 것을 들여다보면 바울이 비록 죄수의 모습으로 쇠사슬을 차고 로마 군병 옆에서 가택 연금이 되어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유조차 없는 가운데서 그가 로마에서 2년을 지내는데 감옥에서 그렇게 자기가 가택 연금으로 살았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저 이제는 끝났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다 했던 거 그걸로 그냥 끝! 이제는 딱 독방에 갇혀있고 허락받아서 가야 되고 화장실도 하는 그러한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그냥 물길 가는 대로 살 수 있었는데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의 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입니까? Acts 29. 아니,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끝났는데 29장이 저와 여러분이 써야 하는 챕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여러 사람들의 이메일과 전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하셨던 역사들이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해주지 않으셨으면 이것은 열릴 수 없는 것들이 열렸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저는 여러 분을 통하여서 고백을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한에서는 하나님의 행전, 성령 행전이 스탑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온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방향이 있고 정해진 것이 없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흔들리는 인생이에요. 목표가 분명하면 끝에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실 것이고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경우 예수님께서 서서 마치 스데반을 받아들이듯이 내 인생에 축복 주실 그것이 분명하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중간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믿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힘을 다운로드 하여서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보스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우리가 운전을 해보면 길을 잘못 들면 유턴을 하지요. 유턴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계속 그 길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때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유턴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목사님 유턴을 그냥 지금 한 바퀴 돌아서 유턴하겠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 오십니다. 유턴이 뭐예요? 유턴이라는 것은 스탑! 내가 간 길만큼 잘못 갔으니 스탑!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나는 내 삶을 살겠다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살 사람이 첫째 없고 80까지 살리라 없습니다. 이 가운데 정말이에요. 노인이 되도록 살겠다. 저는 서울 온누리교회에 있으면서 장례식을 정말 많이 치렀어요. 어린 갓난아기부터 시작하여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스펙 좋은 사람들의 장례식도 많이 치렀어요. 젊어요. 30세 초반에 예일대에서 PhD까지 다 받고 삼성의 선임연구원 되어서 이사 대접 받으면서 한국으로 왔지만 어떻게 튜머가 생긴 것을 존스 홉킨스에서 수술을 했지만 다시 재발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 장례를 치는데 딸이 둘 있어요. 둘째 딸은 이제 3살이에요. 장례식이 뭔지도 몰라요. 아버지 간 위에서 꽃을 가지고 놀고 있는 장면을 볼 때 여러분 인생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례식 참석. 참 고인 안 됐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20년, 30년, 50년 살 수 있습니까? 문제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예비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서의 누리는 것, 어치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크게 3가지 유턴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한 날짜 가운데서 초청받아서 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는데 믿지 않았다. 가장 삶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인생은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곳에 가게 하십니다. 내가 얻을 수 없는 헤브론을 주십니다. 근데 내가 주인이 돼서 다스리는 내 왕국이 되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이 ruled out 되어주시면 인생 그냥 살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애쓰지만 좌절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일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그전에는 두렵기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 아빠, Father가 되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렇게 가까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춤을 춘다고.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 춤출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선포를 했는데 진리 앞에는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한번 해보지 못 믿겠다라는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이 어디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을 쭉 폈을 때 어느 한 시각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순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을 채워줘야 돼요. 예수님이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발견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도서관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잘 앉아있는 그 자리가, 공부하는 그 학급 하는 그 클래스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공부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내가 공부하는 학문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는 학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지요. 여러분 우번에 가보십시오. 우번에 가보시면 정말 성도님들이, 성인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보면 어떤 분이 어떻게 저렇게 똑똑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도대체 한두 분이 아니죠. 박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과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한번 만나고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가운데 동일한 말씀을 전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안 믿었을까? 마음이 딱딱해져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젊은 이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크리티컬하게 한번 보세요. 수록을 하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에게 질문하세요. 왜 이건 이렇습니까? 왜 저건 저렇습니까? 저희 교회에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케미스트가 계십니다. 과학자죠.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믿어집니까? 과학적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이게 왜 안 믿어집니까? 과학자는 어떻게 이게 안 믿어집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1대1로 전하고 유대인들 일부러 주변 친구들과 찾아가서 동료 과학자들이 왜 이게 과학자로서 너는 스스로에게 be honest였어?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듣지 않고 이제 바울을 우리는 그거 못 믿겠다 하고 돌아서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사야 6장 9절에 10절 말씀 인용을 해요. 그 말씀 제가 여러분이 읽어드립니다.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왜냐하면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물론 만드셨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세세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고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셔서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눈물이 흘려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마음이 뛰는 그것을 동일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거예요.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을 본다면 우리는 육의 사람이죠. 영의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단단해졌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바로 그 표현이 사실 정확한 이사야의 본문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유턴이 필요한 이유는 내 삶 가운데 때로는 안 믿어지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목사님 금식이요? 금식은 해도 금식은 못하는가? 금식 한번 해보세요. seriously. 목숨 걸고 한번 금식 한번 해보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삶 가운데 중요한 이 음식이라도 전폐하고 내가 한번 메어 달리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저희 교회 어느 분이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집을 어느 날까지는 팔아야지 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렉싱턴이요. 렉싱턴은 평균적으로 집을 내놓으면 이틀 만에 팔리는 것이 렉싱턴입니다. 학군이 좋으니까.
몇 주가 지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면 거의 패닉 상태가 되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들여서 저희들이 사는 동안 15년을 살았는데 이쁘게 만들었는데 집이 안 팔려요. 엑센트는 집 안 팔릴 수가 없어요. 안 팔려요. 한국 가기 바로 그 주일날 그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고요. 왜 그렇게 저도 얘기했는지 지금도 몰라요. 집사님께, 집사님 3일 동안 금식하십시오. 남편분은 직장 다니시니까 한 끼 금식하시고 부인은 9끼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나무라라고 한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한국 집회가 있어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집사님이 울면서 전화 왔어요. 다른 분들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직접 저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한테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적은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삶이 주를 온전히 향할 때 기적은 항상 일어나요. 한번 해보세요. 교수님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네. 학교를 문 닫고 여는 것도 하나님이 달려있어요. 네. 여러분 인생이 A, B, no! More than that. 목사님 3일째 금식했는데요. 그때도 아무 전화가 없었어요. 근데 3일째 된 날 저녁 8시 45분이요. 전화가 왔어요. 그날 밤에 클로징 했어요. 소름 끼치는 일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서프라이즈 시켜주셔서 이 세상에 노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프리셉트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로 그것을 느끼면 여러분 학교 생활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음 돌이켜서 유턴해서 나한테만 보라. 내가 너를 고쳐주려.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생각 가운데 내가 저런 스펙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나를 찾아라는 거죠. Turn to me, then I will heal you.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사야 6장을 들여다보면 이사야 6장은 사실 재밌는 장이에요. 이사야 6장은 이사야 66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궁중의 예언자라서 이스라엘에서 섬겼는데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은 슬픈 날이다 그렇게 시작하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시아 왕이 어떤 왕인가?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 없을 만큼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 정말 굉장한 왕이었어요. 리더십이 죽었어요.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것은 언젠가는 죽어요. 우리가 정말 이것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제국도 망합니다. 박물관 가보세요. 왕도 죽습니다. 굉장했던 우시아 왕도 죽었어요. 내가 그렇게 어찌했더니 왕이 죽었네. 근데 진짜 왕은 죽지 않습니다. 아멘. 네. 하늘의 왕이신 만왕의 왕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것을 본 거예요. 언제?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인자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죽지만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것을 포커스를 두면 여러분은 새 것을 볼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앉은 그 보좌에 하나님 나라에 꽉 차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놀래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고백하면 나 죽었다. I'm dead. I'm a dead meat. I'm doomed. 난 죽었다. Unclean lips. 가증한 입술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 가증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오호라 화로다 화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사야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shortcoming을 본 거죠. 하나님을 보았죠. 비교를 해보니 나는 죽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은 이렇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제단 숯불에서 숯을 하나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정결케 만들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전에는 I'm dead 라고 이야기했던 그 동일한 입술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고 했더니 조금 전만 하더라도 I'm dead. I can't do this thing. King Uzziah just
그랬더니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진짜를 본 사람은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신 영원한 왕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에 의지하는 우시아가 죽어도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비전이 그것이 분명하게 actualize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에 얼마든지 나갈 만큼 나갔던 바울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입이 막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너무 충격받아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유턴하라. 내가 치유하리라.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상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유학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그런 상처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좀 더 이렇게 좀 되었으면,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좋은 가정에 태어났으면, 나 혼자 너무 외로워. 특히 아플 때는 너무 보고 싶죠. 저도 유학생활 만 11년을 스트레이트를 했으니까 너무나 잘 알죠. 너무나 잘. 근데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치유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지세요. 믿음으로 유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 구절 말씀이 28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인용한 다음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 알고 떠나십시오.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듣지 못하고 떠나시는군요. 근데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니 저와 여러분 상관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모호하게 예수님을 믿어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교회 가는 거 그냥 적당하게, 예배도 적당하게, 때로는 좀 늦게도 오기도 하고, 예배는 늦어도 스타벅스 커피 가가지고 타이차이 라떼 하나 받는 그건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설교전에만 들어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배 이번 주는 빠져도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연하니까, 모호하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분명히 선을 그어줍니다. 신앙은, 믿음은 컴프로마이즈 될 수가 없어요. 타협이 안 돼요. 분명해요. 정말 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그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듣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분도 계시지만 혹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세주 영접하지 못한 형제와 자매가 혹 이 가운데 있다면 성경을 공격을 해보세요. 태클하세요. 질문하세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누가 시체를 훔쳐갔겠죠. 숨겨놨겠죠. 질문을 해야죠. 진짜 예수가 사람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없는데 태어났다면, 아니 살아났다면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질문해야죠. 눈으로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럼 질문해야죠. 테스트해야죠.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가 드러나야 해요. 그것이 프루프 돼야 돼요. 왜? 여러분의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바로 그 시점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부활한 걸 압니까? 무덤이 비었잖아요. 에이, 훔쳐갔겠지. Anyway, 무덤이 비었잖아요. 일단 우리는 예수님이 시신 훔쳐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룹이 누가 있습니까? 로마 사람, 유대 사람, 제자들. 그 외에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현대 범죄학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려면 세 가지가 만족돼야 되죠.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방법이 있어야 돼요.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신 훔쳐가면 부활 절대 못할 죽을 사람을 훔쳐다가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했어. 자기는 거짓인지를 아는데 부활했어라고 하면서 자기가 선교당할 사람들은 아니죠. 그건 이치에 안 맞죠. 자기가 예수님 숨긴 걸 아는데 진짜 부활했다라고 자기 목을 내놓은 사람은 없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무조건 무덤에 있어야 돼요. 나가면 큰일이에요. 나갔다가는 부활했다고 얘기하니까 무조건 예수님은 무덤 안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들이 훔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로마 병정? 군인들 시켜가지고 인봉을 치라고 난 다음에 거기서 지켰어요.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고 지켰어요. 문제는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empty tomb. 태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eyewitnesses.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등장해요. 제일 먼저 누가 만났습니까? 마리아가 만났죠. 여자가 만났어요. 2000년 전에 유대 문화에서 여인은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설 수 없는데 여인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어요. 이야기를 가짜로 만들려면 남자가 예수님을 맨 먼저 만나야죠. 여자는 아예 등장하면 안 되지요. 여인이 예수님 제일 먼저 만났어요. 동산에서 만났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본 사람이 500여 명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가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 중에 태만이나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가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은 태클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태클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안 믿어집니다. 도와주세요. 성령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게 하시면, 귀를 열게 하시면 그때부터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젊은 가운데서 여러분의 크리티컬하게 말씀을 태클해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early account라고 그러죠. 예수님 바로 그 당대에 10년, 20년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그 당대에 기록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잖아요. 만약 그 당시에 쓴 모든 기록들이 가짜로 만들어졌다면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본 사람들이 내가 거기 있었는데 이거 거짓말이다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체크하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우리말 성경에는 이라는 단어가 빠져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투토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바로 이 this salvation of God 그렇게 표현해요. 그냥 mere salvation word이 아니고 this salvation of God.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 바로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행하는데 사단이 많이 공격합니다. 이렇게 꼭 예수님만 믿어야 너무 편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갑니까? 다른 길도 있겠지요. 그래서 열심히 믿습니다. 다른 길이 진짜 있나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지만 티켓을 가지고 로건 에어포트에 갑니다. 이 티켓 가지고 나는 애틀랜타 조지아 간다. 믿음 가운데 비행기 타고 한번 가보십시오. 애틀랜타 조지아 가는가. 내리라고 그럽니다. 티켓 잘못됐다고. 링크가 돼야 되죠. 연결이 돼야 되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흐릿하게 예수님 믿지 마십시오. 분명한 가운데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말씀 보세요. 30절에서 31절 보면 바울이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였다.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가택연금 되어 있어요. 그 당시 가택연금이라는 것은 새방에 이제 법정에 서야 되니까. 그러나 죄수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택연금된 사람들을 스토디움 밀리시아 같은 거. 그러면 이 오른쪽에 쇠고랑을 찹니다. 그 쇠고랑 끝이 자신을 지금 지키고 있는 군인 허리띠에 연결되어 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받아서 가야 돼요. 뭐 셋집을 해가지고 뭐 2,000 스퀘어, 3,000 스퀘어 된 그런 곳에 살겠으니까 조금만 방한하겠죠. 그런 가운데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여기까지 끌려와 있는 가운데서 생각을 한다면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죄인이고 갇혀있고 돈도 없어. 건강도 시원찮아.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고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인생으로 얼마든지 해도 누구 하나 그 사람 손가락질 안 할 거예요. 왜? 죄인이 갇혀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불처럼 바람처럼 그가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를 다니면서 소아시아 지방과 유럽까지 다 휩쓸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냥 한낱 쇠고랑 차고 지금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야 되지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빨리 망치면서 보낼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남아있는 일생을 가장 빨리 망치는 방법, 남들하고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세요.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은 있는데 내가 없네? 그러면 그 다음에 원망이 내 자신이 너무 하염없이 났다가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드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미뤄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쌓이면 신앙이 점점 굳어지고 등을 돌립니다. 그거죠.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빨리 지나갈 거예요. 망치면서.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Say one more time.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You're so unique. 옆에 분하고 얼굴 한번 보세요. 최고다야. 한번 툭 쳐주세요. 최고예요. 최고예요. 빌립보서의 성경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masterpiece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예요. 다른 사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나 너무 당신 너가 좋아. 그게 최고지. 옆 사람 좋아하는 거 믿을만 합니까? 사람 믿지 마세요. 내가 내 자신도 못 믿는 남을 어떻게 믿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바울이 얼마든지 자기가 좌절하고 그냥 절망 가운데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버려라 라고 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신분과 환경이었는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28절에 보니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이했다고 해요. 여러분 캠퍼스에서 여러분은 여러 많은 사람들 만나고 친구 될 만한 사람들도 만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인생을 트랜스페런트하게 열어서 누가 주인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유명한 학자인 레슬리 플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주는지를 잘 보여주는 시인데 Believe as I believe, no more, no less.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믿는 거 딱 보면 믿으라. That I am right and no one else. Confess.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항상 옳다는 그거 confess 하라는 거죠. 말해. 내가 옳다. Feel as I feel. Think only as I think. Look as I look.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만 생각해. Do always as I do. 내가 하는 거 그대로 항상 따라해. And then, and only then, I will fellowship with you. 그렇게 하면 내가 네 친구 될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내 편 만드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안 가요. 다른 사람 내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바울이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감옥에 찾아오는 사람을 보면서 가려서 웰컴했다면 그거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닌 거예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르는 거죠. 근데 내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분명하면 삶을 완전히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할렐루야. 옛날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어도 그것까지 왜? 그것이 다 healed up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치료하신 사람은 예전에 있는 이야기를 해도 전혀 상처를 안 받아요. 아직까지 힐링이 안 되면 그걸 덮어둡니다. 누구도 모르게 숨겨주시고. 바울서도 부끄럽잖아요. 감옥에 죄수로 억울하게 누명을 쌓였지만 이제는 죄수 수의복 입고 지금 갇혀있는 사람인데 그는 문 열어놨어요. 누구든 좋아라고.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무너진 그러한 관계를 떼워주는 슈퍼글루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해요. 캠퍼스에서 여러분 만났을 때에 정말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이나 불신자 신앙이나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자란 친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healed up 되고 정말 영원한 힐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그것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그거 위해서 여러분을 캠퍼스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캐럴리스트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감으로 인하여서 어떤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성령의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해요. 바울 사도가
감옥 속에 조그맣게 있어서 오는 사람들만 만나서 복음만 전해도 로마 제국은 불과 300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제국이 바뀌는 거예요. 감옥소 안에서부터. 조그마한 여러분의 차지하고 있는 이 보슨 땅 가운데서 여러분의 작은 도메인 가운데서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유턴할 때. 두 번째 보세요. 그 다음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학생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볼 때에 바울은 얼마든지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는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담대하게 전한 이유는 보니까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그 삶의 목표가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 내가 하는 학문을 통하여서, 학문이 그것이 아니라 이 학문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 학문을 통하여서, 내재를 통하여서 혹은 나의 리서치를 통하여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그것 드러내는 것이죠. 바로 그 목적이 분명히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갇히지 않고 그는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캠퍼스 내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그러한 상황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순모임 참석하고 혹은 양육받고 하는 그런 게 참석하지 않을 이유가 질비하게 널렸어요. 그러나 바울은 장애물들을 보지 않았다. 여러분 유학생활 가운데 장애물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장애물 보면 낚시인데요. 장애물만 들여다보면 낚시네요. 근데 분명한 목표물을 바라보면 장애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포커스가 바로 그 하나님에게 두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총 잘 쏘시는 분 계세요? 슈링, 리얼건, 12 gauge, 457, 38 special. 저는 미국 American Rifle Association 멤버이기도 해요. 총도 여러 자로 텍사스 있을 때 가지고 있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마침 친구들끼리 어울려가지고 총소로도 가고. 총 우리 사격할 때, 사냥할 때 무슨 색깔 안경 쓰시는지 아세요? 선글라스 멋있게 그냥 레이벤 낀다고 안 되죠. 노란색을 껴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타깃이 보여요. 다른 거 쓰면 타깃이 잘 안 보여요. 청소로 가는데도 우리는 안경을 갈아 끼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내일을 맞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내일 살아본 사람에서 나보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없잖아요. 유일하게 내일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내일이 보여요. 눈의 육신에는 피지컬 아이즈로 내일이 보이지 않죠. 지금 보니까 못할 것만 잔뜩 더 보이는데 그 사이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겠습니까?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붙들고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포커스가 생겨요. 담대하게 전하죠. 공부 이상의 것이 보이죠. 마지막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가르쳤죠. 유학생활 하는 동안에 저는 튜터링을 했으니까 가정교사로 하고 단 한 달도 쉬어본 적이 없이 가르치면서 살았어요. 배워야 가르치죠. 모르면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영적인 디스플린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이곳에서 버스턴에서 1년, 2년, 3년, 4년을 지나는 동안에 혹은 그 이상을 지나는 동안에 나는 훈련받은 사람으로 내가 버스턴을 떠나리라. 훈련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 훈련, 신앙 훈련, 기도 훈련. 훈련의 기간을 딱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시기를 지나고 졸업할 점에 딱 되었을 때에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도저히 갈 수 없는 자리에 이미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에요. 신앙 훈련이에요. 훈련되지 않고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번 이 스프링 오브 버스턴에 있으면서 신앙 훈련을 잘 하기로 원해요. 잘 훈련되기를 원해요. 정말 일당백으로 움직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도 열리고 그들 입술 속에 없었던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도 하면서 그들이 변하는 기적을 여러분이 만들어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버스턴의 여러분의 캠퍼스들의 부흥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그 학교 보내시는 바로 그 캠퍼스 가운데서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그 말씀을 오늘 제가 여러분 귀에 들려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로 바랍니다. 그 반응, 하나님 제가 캠퍼스로 돌아갔을 때 친구들을 만났을 때에 저를 통해서 진정한 치유가 생기고 저를 통해서 소망이 생기고 절망하면서 비교하면서 정말 얼마든지 그냥 세상적인 쾌락 따라서 흐지부지 살다가 그냥 마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하는 분명한 핵이 그어지는 그러한 변화가 주변 친구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죽었습니다. 그가 18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무죄 석방이 되었고 그가 가기로 원했던 모든 도시들을 다니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전에 가지 못했던 여러 도시들을 다니고 디도를 크리트 그 섬에 목회자로 세우고 에베소에 디모데로 세우고 오고 가면서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 그가 나중에 잡히죠. AD 67년에 그는 다시 체포됩니다. 7월 18일에 있었던 대로마 제국의 그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참수를 당하고 기름 가마에 던져지고 그 당시 기록에 보게 되면 창을 사람에게 꽂아서 그 사람을 역청에 그 기름 시커먼 그 원유 그것에 적셔가지고 불을 붙여서 장대에 꽂아서 성벽에 꽂아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옥의 문들도 대항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